제가 지난번 토요일 날 와서 오자마자 청평교에서 청평교에 지금 담임 목사님 안 계십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오라고 해서 수요일 날 저녁에 거기 가서 보고를 하고 지금은 우리 중솔로의 선교관에서 지금 제가 기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조금 전에 우리 당의자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올 때마다 집이 없어요. 집이 없으니까 어디 뭐 이렇게 저기 인천 멀리 값싼데 또 처갓집이라든지 여동생 집에 귀거했었는데 거기가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제주 인천 그 만수동 이때까지 제가 거기에 오면은 기거를 했었는데 요번에 지난해 통과되어서 우리 노예에서 선교관을 마련해서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요. 오니까요 여기 뭐 아주 가깝고 오다 보니까 오늘 주일날이라서 뭐 이렇게 오는 사람들 차 운행하는 사람 많지 않긴 해서 좀 일찍 왔는데 아주 일찍 도착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11시 예배에 앞에 있는 소명교회 거기 우리 같은 노회 시차례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차를 세우고 걸어 나오는데 한 분이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 오십니까? 답변하기 좀 곤란하더라고요. 예, 처음 왔습니다. 또 다음 또 가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또 처음 오십니까? 예, 올라갔어요. 또 계단에 가니까 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또 이러는데 아이고 나 미안해서 어디 예배실이 어디입니까? 지하로.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바로 갔어요. 바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나중에 그 신용화 목사님 알고 아이고 선교사님 오셨네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고 밥 먹고 바로 오는 길이 우리 금국에 지금 온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을 이거 참 다 설교를 잘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하실 텐데 그래도 제가 선교 보고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선교사라는 것이 있는 첫째 목적이 뭐냐면은 현지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거예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현지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현지인들과 선교사 간의 이 소통 문제예요. 말이 잘 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째 기도하는 제목이 소통, 적응, 문화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물론 뭐 날씨가 더운 지방이 그건 우리 한국 사람은 추운 지방이나 어느 아주 더운 지방이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문화 적응은 이 계절 뭡니까 이거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똑같은 부부가 집안에 살아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소통 문제인 것 같아요. 소통. 선교지에서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현지 사역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게 다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말이죠. 한 사람은 뜨겁고 한 사람은 좀 미지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같은 소통이 되는데 이것 문제 때문에 부부간에 트러블이 막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소통 문제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잘 하느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자기의 적성, 자기의 무슨 그 습관 그런 것 때문에 소통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이 나타나고 엘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은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여기 2절 말씀 가만히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찌 합니까? 나이 들으니까 몸 거동도 좀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누워 있는지 몰라도 뭐 잠은 청하지 않고 누워 있는 거예요. 이런 제사장, 이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엘리 그 제사장으로서는 꼭 임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눈도 이제 침침해서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이상이라는 것도 끊어진 지 오래되었다 그랬습니다. 엘리의 눈은 점점 희미하게 되고 말씀도 오락가락하고, 이 표현은 말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력 그만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의 영안도 점점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때의 시점. 그러나 우리가 종종 보지만은 사진 보면 이렇게 예쁘게 기도하는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지요. 어린 사무엘이 기도. 사무엘이 잠자려고 하는데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옆에 누웠다가, 그 곁에 누웠다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갔습니다. 나는 안 불렀는데. 그래서 또 이제 가서, 아,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돌아가서 또 기도를 잠을 청하는데 또 사무엘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이것이 3번씩이나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또 갔다가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아무리 영안이 어둡고 아무리 시력이 그래도,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생각을 탁.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영안이 어둡고 하지만 나이 늙어도, 나이가 들어도 그래도 정신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랑하시는구나 느낀 거예요. 그러니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야도 달려갔지요. 달려가도 뭐 내가 너를 안 불렀다. 이제 엘리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이런 모습.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하나님과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질 않았습니다. 소통의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이 나이가 늙어 나이가 많아서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고, 사무엘이 어렸기 때문에 가르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하지도 못하고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 보면, 야, 소통이라는 건 참으로 중요하는구나. 제가 요 필리핀에 가가지고도 처음에 말이 통합니까? 처음에는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레스트룸? 몰라요. 필리핀에는 레스트룸 하면 몰라요. 그 화장실인데, 나는 분명히 영어책 보면 배울 때 레스트룸이라고 그러는데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뭔가 흉절 다 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CR이 약자 컴포트로 컴포트로 이제 말 언어 차이죠. 이 소통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다녀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은 영어권의 나라지만은 그래도 좀 배운 사람은 영어를 잘하고 못한 사람은 이제 필리핀 말을 해야 통하고. 그러니 선교사의 이 어려움이 거기서 이 언어의 장벽 때문에 많은 1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언어라는 게 2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3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4년, 5년 하면요. 차 운전하고 가면서 저기에 음식점이 무슨 음식점이 있구나. 이래 가면 무슨 그런 여기는 치과 병원이구나. 저기는 뭐 그런 게 눈에 속속 들어와요. 그러니 한국에서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뭘 하느냐고 물론 하지요. 사역을 하는데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5년 되어야 좀 뭔가 모르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흐르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적응이 안 되니까 처음에 필리핀 목사와 같이 개척을 합니다. 하니까 이게 이 성량이 예배 드리는 교회의 목적을 필리핀 목사 몰라요. 몰라. 하다가 보면은 이게 목사냐, 필리핀 목사 이게 목사냐고. 나는 그래도 정규 장 나오고 정말 우리 전통적인 신학 공부를 해서 필리핀에 와서 선교하려고 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나는 교회 사역하려고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만두고 한 몇 년 동안 삘삘삘삘 다니면서요, 촌으로 다니면서 교회 사역을 한다고 다니는. 그래서 섬교회도 세우고 또 산족교회도 세우고, 물론 처음 개척한 교회 필리핀 목사하고 같이 개척한 교회는 이제 그 목사는 나가고 다른 목사가 왔어요. 그 목사가 좀 순봉 계통이에요. 그러니 맞지를 않아요. 찬송을 막 하면 기도하고 성경 뭐 설교하더니 끝나는 거예요. 아니 뭐 예배가 뭐 이러냐? 이제 물론 그 예배도 어떻게 예배가 될지 몰라도 제 마음에는 다가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트래디셔널 월십 서비스, 전통적인 예배, 우리 한국 예배가 나는 전통적인 예배인 줄 알아요. 저 나름대로 전통적인 예배. 이래서 예배를 우리 한국처럼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시작했어. 아예 한국 찬송가를 가져와서 시작한 교회가 지금 마닐라에 두 번째 세운 교회예요. 그게 교회가 젠티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해서 우리 이정년 장로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입당 예배 때 한번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 주셨어요. 오셔서 좀 있으면 내가 사진 한번 보여줄 텐데 한번 우리 그 사역한 어디 아까 제가 USB를 들었는데 어떻게 한번 비출 수가 있나요?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 필리핀 지도 우리 이제 필리핀이 너무 가까우니까 비행기 타면 4시간 만에 가는 나라예요. 제가 25년 전에는 필리핀이 어느 나라인지 몰랐어요. 저 멀리 있나 싶어서 제가 필리핀에 한번 가봐야지 해서 이제 파송 받기 한 달 전에 갔다 온 데가 필리핀. 그래서 이 나라 이렇구나. 너무 한국 문화와 비슷한,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필리핀 한국 사람 너무 많이 옵니다. 내가 비행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대한항공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지요. 그리고 아시아 에어라인 아침 저녁으로 두 비행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제주 항공이라고 또 왔다 갔다 하지요. 진에어 또 스피릿 또 그리고 필리핀 비행기 그리고 또 그 제부 파시픽이라고 한 7개 비행기가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어떤 항공사를 한 번,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필리핀적인데 아마 갔다 오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우리 한국에서 오신 성도님들은 박사하게 나는 선교사 거짓말하는지 거짓말 안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늘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4시간 만에 아침에 왔다가 뭐 그 다음날 올 수가 있는 나라니까 필리핀은 너무 이제 잘 알려져. 이러다 보니까 조폭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조폭들이 막 들어와서 살기가 좋으니까 와서 막 뭡니까? 돈을 줘서 사람 죽이고 사람 막 죽이고 이러니까 제가 어제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박병훈 어디 뉴스 떴는데 보니까 외국에 가서 죽은 사람이 110 몇 명인데 필리핀에는 48명이 죽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한국에서도 뭐 교통사고도 나고 하는데 그러나 필리핀 같은 경우는 좀 돈 많다 그리고 좀 끌쩡끌쩡거린다 하는 사람이 총 맞기가 너무 좋은 나라가 왜냐하면 500불 주면은 총을 이렇게 사주해서 죽일 수 있는 나라니까 한국에서 죽을 사람이 필리핀 와가 죽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으면 그거 지우고요. 어쨌든 필리핀이 그런 나라. 또 그 다음 또 한번 보십시다. 저 이제 젠티 교회 제가 자랑할 건 젠티 교회밖에 없어요. 제가 매일 와서 매주일 가서 제가 사회 보면서 개척에 한 명도 없는 교회에서 이제 1명, 2명 이렇게 모인 교회가 지금 한 80명 됩니다. 아멘 안 하네. 80명 대단한 거예요. 개척해서 80명 모으기가 그게 쉬운 줄 알아요. 외국 나라에서 80명 모아서. 근데 제가요 계산을 한 300명 될 것 같아. 세례해주고. 그래서 저기 교회가 지금 15년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청평교에서 3천만 원 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다 하라 그러는데 제 생각에 3천만 원 학고방만 짓고 많은데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나 역사적인 교회가 안 되나 싶어서 막 3층을 생각하고 교회를 막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청평교회에서 장로님이랑 와서 왜 그렇게 크게 시작했느냐고 나무라니까 뭐 하다 보면 되겠죠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한 교회가 젠티 교회예요. 지금 저기는 우리 노회에서 청평교회에서 1,000만 원 주고 노회에서 우리 건국교회에서 돈을 보내주셔가지고 저 땅을 산 거예요. 저기 지금 거기가 우리 한국 돈 한 3천만 원 주고 3천, 4천만 원 산 땅입니다. 저 땅을 이제는 1억 가까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기 마닐라 중심지에 있는 날 산족이 아니에요. 산족은 땅 그저 달라면 그저 줍니다. 그러나 저기는 마닐라 시내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값이 올라가지고 1억이 돼요. 한국 돈으로 계산한다면은 아주 메트로 마닐라 그러니까 그 메트로 마닐라에서 북부 지역에 있는 발렌주엘라시에 있는 교회요. 저기 교회는 창고가 있는 것을 이제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을 하면서 건축을 했습니다. 또 한번 봅시다. 다른 계속 그래 기공 예배 청평교에서 한국에서 오라 했는데 한 번도 오지도 않고 그 현지에서 선교사를 불러서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 한번 넘겨주세요. 청년들과 이제 저 꽃다발 있죠. 아무도 안 오니까 그래도 청평교에서 이 교회를 시작했다 해서 청평교회 저 꽃다발로 서서 했습니다. 지금 저기 전도사 저 때는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나중에 또 한번 소개를 합니다. 졸렌이라는 청년이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기공 예배 또 한번 돌려주세요. 제가 이제 기공 예배 때 사회를 보고 또 개소에서 이제 예배 기공 예배 할 때 사진이 많네요. 저기는 기공 예배 전에 저 교회 이제 에서 이제 아내 모습이에요. 아내 예배 드릴 때 아내 그리고 밖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가 뭘 하지? 이 교회는 제가 끝까지 해서 교회를 시작하겠다 해서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주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14권까지 나왔어요. 매년 주보를 절하니까 유아 세례 누가 받았냐, 또 세례 누가 했냐, 입교 누가 했느냐 이제 확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저 목사님 그 세례 증명서 그래 세례 몇월 며칠을 받았냐 몇 년도 받았냐 보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주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주어. 저기 몇 년도 건지 잘 모르겠는데 또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열광적이게 지금 설교를 해보고 있어요. 그 설교도 하고 저건 성탄절이네요. 또 한번 넘겨주세요. 성가대가 6년 만에 성가대가 조직되어서 그냥 그래도 뭐 폼 낸다고 하고 저기 이제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이제 청평교에서 특송을 불렀습니다. 입당 예배 저기 1층이에요. 1층. 그 다음 한번 들려주세요. 이제 성가대 저희 때 집사람이 같이 왔는데 이제 성가대 한다고 이제 저기 성가대 있고 그때는 아직 뭐 벽도 덜 바르고 우리 노회에서 김두형 목사님께서 그때 노회장 때예요. 오셔서 설교도 해주고 또 원로 목사하고 그 담임 목사도 오고 또 제일 왼쪽에는 숭전대학교 행정대학 대학장이신 김명종 교수 오고 뭐 이렇게 뒤에 권사님하고 저기 이정면 장로님 저기 건국교회 대표로 그때 뭐 회개해 보셨는지 오시고 했었습니다. 9월 14일이네 그 입당 예배 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1층 이제 저기 1층까지 건축이 된 모습이요. 그 다음에 또 1층 모습이고요. 본당이라고 하지만은 1층 예배실이에요.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11주년 기념 예배 때 안수식을 2명을 했습니다. 11년 지나서 이제 안수 집사 2분을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그 두 사람이 이분이에요. 자, 제가 한번 두 사람 중에 세례 받을 텐데 앞에 사진 보여주세요. 앞에 저기 두 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오른쪽 분이죠. 오른쪽 분은 법도 없어도 살 분. 정말 가난해요. 교회 봉사를 너무 잘하네요.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은 교회 목사냐? 왜 교회 가서 살아? 그러다가 그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치러줬는데 그만큼 열심히 있는 안수 집사. 왼쪽에는 뭡니까? 저분 사실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좀 뭐 하지만은 교회에 있는 물품을 훔쳐가고 그런 분이에요. 네, 저분은 뭡니까? 저기 이제 처음 1층 짓기 전에 창고 안에 있을 때에 목사님이 큰일 났습니다. 교회에 오세요. 교회 와보세요. 왜 그러냐니까 비품 다 잊어버렸대. 그래 내 생각은 아이고 잊어버린 네가 가지고 갔겠지. 그래 알았다 하고 말았어요. 그래 이제 그러고 난 뒤에 갔는데요. 교회 갔는데 주일날 갔어요. 뭐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갔는데 그 사무실이 있어요. 사무실 안에 모든 선풍기 다 넣어놨는데 사무실에 그 옛날 쓰는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다 가져간 거예요. 그쪽으로 선풍기라든지 다 가져갔는데 딱 하나 안 가져간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키보드 안 가져간 거예요. 키보드 비싼 거예요. 좋은 건데 우리 집에 사용하다가 갖다 두면서 예배를 시작한 건데 그 키보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구멍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안 가져간 거예요. 맞다. 정말 네가 가져갔구나.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딸이 우리 교회 예배 반주자예요. 그러니까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요, 그 예수 안에는 정말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러지요.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 교회 관리 부장 시켰어요. 하니까 목사님 여기에 뭘 좀 자물쇠도 해야 되고 좀 철점을 쳐야 된대요. 아 그래? 안 그러면 도둑이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 이 도둑이 들어오는 구멍은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그분은 딱 보면은 도둑이 들어올 자리를 알아요. 이래 타고 이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서 그분은 정말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오스카, 이름도 좋잖아요. 오스카 집사예요. 또 한번 보십시다. 이제 세례 뭐 그날 세례 본 거 해주시고, 그 2015년부터 지금부터 2년 전이죠.
산족교회 2개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산족교회 제가 옛날에 요 교회 세우기 전에 다닌 교회, 지금은 저런 모양이에요. 저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남산교회에서 모든 걸 후원하고 있어요. 저 바단 산족교회, 산말레스 교회, 저기도 바단, 지금 저 다 처음 교회는 저렇고, 지금 이것도 바단 산족교회예요. 이제 제가 건축을 저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거 청평교회 이제 어떤 이제 지사님 오셔서 한번 찍자 해서, 요건 수빅 외야교회, 이것도 남산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 수빅 교회입니다. 저기는 이제 산말레서 저 산적교회, 이건 성석교회에서 청년들이 와서 이제 거기 돌아보면서 이제 단기 선교로 한 교회입니다. 또 개소하면 주로 우리 노예에서 와서 이제 저 부목사가 찬양 인도하고, 우리 노예 부목사들은 또 잘하더라고요. 와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거 영어로 찬송 다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 가만히 있는 것이요. 데려가기만 하면 저거 다 하더라고요. 청년들하고 잘 하더라고요. 저 산적교회들이에요. 또 저는 가만히 앉아서 있고, 우리 중설노예 산하 교회들 와서 그냥 와서 저거 다 하더라고요. 자, 그런 모습이고요. 저기 이제 수비 외야교회인데, 저 교회는요, 내가 안 가면은 그 마을에 사는 사람 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또 가면은 할렐루야 하고 내려오면 막 짐을 사고 또 도망가고, 머리 아파요. 저기는 제가 뭐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서 요새 좀 뜸해요. 아유, 또 가면은 또 살림살이 저 들어가 살 텐데, 그런 걱정이 막 가는 거예요. 저 교회가 그래요. 남산교에서 후원해서 세우, 애들 많잖아요. 펄펄 모이는데 그래도 뭐 해야지요. 자, 다음 또 한번 보시죠. 저기 이제 2층 올린 교회입니다. 3층까지 올린 교회인데, 우리 젠띠 교회의 3층가 지금 모습이에요. 현재 지금 모습. 이렇게 외벽 한 대도 있고 안 한 대도 있고, 저기는 예벽을 뭐 붙이든지 칠을 하면은 정말 그 지역에서 최고 가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담장도 다 했지요. 아주 또 한번 봅시다. 또 뒤로 이제 제가 열광적에서 할렐루야 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보시죠. 여기는 아마 청평교에서 와서 한 것 같아요. 단기 선교 와서 하고, 선교 와서 단기 선교 와서, 이거요. 우리 예배실 뒤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한 100스퀘어미터, 그네 33평 정도. 그것에 숙소를 공사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제 친구 어떤 장로님이 와서, 아이고 이 목사 내가 뭐 하겠나, 뭘 쓰든지 써라, 1,000만 준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한 것이 숙소 공사입니다. 1층 하니까 돈이 떨어지더라고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지금은 1층 이제 슬라브 치니까 돈이 떨어져요. 이제 1층 슬라브 치고 2층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교회에 내 부탁을 해서 1,000만 원 받아가지고 또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딱 하니까 또 부족해요. 2층 올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저 1층, 우리 청평교회 원로목사 오셔서 이렇게 2층까지 봤어요. 지금 상황이에요. 유리창도 안 들어가고 화장실도 없고, 저기 이제 방을 꾸미려고 2층에 해놓은 것인데, 지금 2천만 원 받는데 이제 뭐 저 정도고,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1층 우리 청년들이 뭐 어디 밥 먹은 청년 좀 남아 있네요. 저기서 이제 이렇게 저 앞에 파란 거 보니 대문이 정문이에요. 앞에까지 이리 와서 이제 아주 구조는 잘 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 아니고 성경학교 BBS 거든요. 그래서 그 방학 때 이제 성경학교 하고 난 뒤에 이제 거기에서 사진 찍고 또 애들 수고했다고 청평교회 정관모 장로님하고 특송을 하고, 또 한번 보십시다. 우리 집사님, 안수 지사님이신데 원로 목사님 오시면은 꼭 따라와서 이렇게 비행기표도 주시면서, 회장님이세요. 와서 기도를 또 하시고, 이제 저기 이제 2층 숙소 올라가는 과정인데, 근데 원로 목사님하고 오셔서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이렇게 깨끗하니 하면서도
어떻게 뭐 다른 말이 없어요. 어쩔 수 있습니까? 지금 이청하고 있습니다. 재수에서는 저렇게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시고. 여기 앞에 정문에서 저 뒤 숙소까지. 그리고 또 하는 사역을 하나 하면 지금 몇 시 됐는지 모르겠는데 4시 2분, 4시 몇 분까지 끝마치 됐냐. 제가 코피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코피노라는 말은 그 한국 남자가 이 필리핀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든지 결혼을 안 했다든지 해서 낳은 아기가 코피노예요. 코피노. 그래서 한판 이 코피노 저는 별로 싫어한다 했는데 사역을 미국에서 선교사가 와서 저보고 코피노 사역을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뭐 그래 필리핀에는 배고파서 굶었다가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 괜찮아 하려면 교회나 하지 뭐 그런 거 하고 그래 복음 사역 하지 뭐 코피노 사역은 사회 사업이지 뭐 그런 거 하냐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자기는 찬양 사역을 해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달에 70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그렇다면은 교회 사역도 하면서 해라. 그래서 제가 권장을 해서 교회 개척하는 자금을 대고 또 코피노 사역을 제가 도와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한 명의 통장을 이제 코피노 사역을 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런 사역을 합니다. 한 명 10,000페소 30만 원이죠. 30만 원 가지고 통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매월 1,000페소씩 3만 원씩 통장에 입금시켜 주는 걸로 한다. 이렇게 해서 세 가정을 도와주고 있어요. 세 가정. 그래서 지금 벌써 그걸 한 지가 한 3년 됐나 그래요. 3년, 2년 됐겠다. 2년 됐겠다. 그러니까 뭐 10,000페소하고 하면은 거기가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등록금을 이제 어떻게 해주기로 이런 계획을 갖고 이제 하는데 그 코피노 사역도 사진이 있을 거예요. 아마 한번 보십시다. 예, 코피노 사역 저기 이제 생일 되니까요. 막 전화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막 또 케이크도 사서 갖다 주고 또 돈도 주고 그래 와야 돼요. 그런 이거는 그냥 부사위로 이 코피노 사역은 뭐냐면은 이 가정은 이제 우리 청평교에서 오셔가지고 선물로 기증을 해 줬었습니다. 뭐냐면은 할머니가 저 앞에 보이는 거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옷을 수선해서 돈을 이제 먹고 사는 이제 일을 합니다. 하는데 아니 미싱이요. 이게 전기 미싱도 아니고 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로 이렇게 하는데 발로 하는 것도 자기 게 아니고 남 거 빌려 가지고 또 한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 목사님 저거 하나 사주십시다. 그래서 미싱을 저거 완전 색은 아니지만은 중고를 색을 껴서 하는 것인데 저걸 3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갖다 주었습니다. 갖다 준다고 광고를 전화를 하고 갔더니만 동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 뭐가 이렇게 누가 와서 이렇게 하느냐 하고 이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애 후원해 준다고 미신 기계 저거는요 그냥 전기만 꽂으면 그냥 두룩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해요. 그 이제 너무 좋아서 저걸 선물로 지난번 오셔서 사주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그 집이고 여기는 또 이제 온갖 세 가정 다 모였구나. 저 옆에 이쪽에 있는 그 미국에서 온 선교사예요. 미국 사람 같이 생겼지요? 아닙니까? 잘 안 보이죠? 근데 사실 미국 사람 아니고 강남에서 살다 이사 간 사람이에요. 목사가 돼서 미국에서 목사 안수 받고 온 사람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다. 그 가정인에게서 저기는 이제 남산교회 사모와서 한번 사진을 찍어 주셨고 제가 또 왜 저거 들어왔나 있나 우리 교회 아까
여기 이제 고등학교 때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학 공부하겠다고 그 필리핀에서 신학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대구에 있는 영신대학 거기에서 MDB 과정에 들어왔어요. 신학대학원 과정에서 1년, 2년, 3년까지 다 해야 되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인텐시브 코스를 마치고 지금 이제 1학년에 들어가서 신대원 1학년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전화 오는 거예요. 와서 목사님 언제 오시냐고, 언제 우리 여기 학교 오시냐고, 언제 오냐고 자꾸 이제 그런 오늘 이제 우리 전도사 앞으로 제가 맡을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아직 사진에 안 올렸는데 거기는 지금 우리 교회 전도사로 와가 있다가 가까이 신학대학 졸업하고 지금 고신대학 신대원에 보냈는데 그 과정을 마치고 신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지금 뉴질랜드 엘빙턴 대학인가 웰빙턴 신학대학인가 거기에 지금 신학 박사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똑똑한 사람인데 고신에 있다가 중국인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클래스메이트인데 같이 결혼을 해서 애 하나 있어요. 지금 뉴질랜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쟤는 아무래도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잘해서 이 교회에 주면 오겠나, 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래도 기대는 뭐냐면 우리 여기 와서 그 가까이 있는 신학대학, 훌륭한 신학대학이 있어요. 거기 교수로 오면은 그냥 여기 교회 맡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사진 한번 보십시다. 저기는 전부 전도사들이에요.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 저 뒤에 이거는 정식 예배를 때 아니고 연습할 때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뒤로 한번 보십시다. 여기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 이 부인이 여기 있네. 여기 지금 뉴질랜드 가서 박사 공부하고 있는 데올리또 전도사예요. 그 부인이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아주 한국말도 잘하고 뭐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말도 잘하죠. 부산에 있을 때에 부산에 중국 방송국에 일하던 그런 신학 같이 공부하면서 클래스메이트 결혼을 한 데올리또 전도사예요. 또 한번 보십시다. 지금 3층입니다. 해가 저물쯤 돼서 지금 컴컴하지요. 2층은 컴컴합니다. 지금 아직 교회가 좀 더 부흥되면 예배당은 2층으로 옮기고 1층은 이제 각 부별로 이렇게 파트를 이제 방을 만들든지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15년이 되었어요. 15년 동안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세운 교회가 젠티 교회이면서도 이제 산적교회하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도요 지금 헌금이 많이 안 나와요. 그래도 필리핀 교회치고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 주에 7,000페소 나갑니다. 7,000페소 나가면 얼마냐면은 한 20만 원. 그거 가지고는 교회 운영을 다 합니다. 강사 청빙하면은 이제 그 맞게 조금씩 강사비, 교통비라도 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매월 또 후원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건 정말 제가 그냥 어떤 제 친구 목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이고, 이 선교사는 불모자가 해띵으로 선교한 후원금 별로 없잖아요. 청평교회, 우리 여기 경북교회, 남산교회가 주구원교회요. 뭐 다른 교회는 뭐 많이 하고 있으면 주구원교회가 세 교회 중에 한 교회만 모르겠다 하면은 나는 이제 돌아와야 될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그런 이제 상황이. 그래도 이제 조금씩 후원이 어떨 때는 와서 후원도 많고 조금씩 해주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젠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도 이제 나이가 63살입니다. 환갑 지났어요. 젊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